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라는 그 말씀 자체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말씀을 주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우리가 감사절에 특별히 사실 감사절기에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잘 보진 않습니다. 일반 교회들은 사실 잘 보지 않는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정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맥주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기를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쌓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그 모든 삶에 그리고 모든 그 농사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던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이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바로와 그 이집트 백성들과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간조한 땅 그리고 건조한 땅 물이 나지도 않는 그런 사막을 40년 동안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걸어가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광야가 얼마나 어렵고 광야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그냥 광야하면 원만 불평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가 정말 어렵고 힘든다 해도 어떻게 그 광야를 그렇게 힘든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을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 2024년도에 정말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조한 땅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도 은혜를 받았는데 앞으로 너희가 은혜를 더 받고 살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2024년도 정말 10개월을 열심히 은혜 가운데 달려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정말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토록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아름다운 땅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 땅은 정말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첨과 샘이 흐르고 그러니까 광야로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 그냥 그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땅인 거예요. 그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광야를 넘어서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해안 도로로 해서 막 올라가면 금세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말이죠. 쉽고 가깝고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어려운 땅으로 인도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인가? 왜 하필이면 왜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던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가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큰 소리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배부른 사람들에게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연말 연시가 돼서 뭘 주어봐도 별로 여러분 감동이 안 되는, 감동이 안 되는. 부자들에게는 여러분 조그마한 거 줘갖고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은혜를 주어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맨날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여러분 자꾸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여러분 광야는 물도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내셔야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마다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만나도 그냥 많이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 봐야 놔두면 썩어서 벌레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도는 뭐냐면 야 니네 스스로를 다 그냥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직 나만 따르라. 내가 하는 말만 듣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부자들이 낮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많이 거쳐왔어요. 몇 개의 광야를 한 6개 정도를 거쳐왔잖아요. 사막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밥을 먹다가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힘든 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물이 없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물을 주시고, 고기가 없을 때 고기를 달라면 고기를 보내주시고, 줄이고 목마르게 했던 그 시간들, 갈증이 심각했던 그 시간들,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 현대는 너무나도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점점 없잖아요. 교회를 떠나가고, 여러분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가? 아니에요. 그냥 놀러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겸손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려면요 그냥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맨날 어디서 살아야 되나, 그런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십자가만 보고 가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로 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그냥 먹는 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조금밖에 없는데, 내 능력은 작은 능력인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그 능력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뭐 한 가족 정도면 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최하 200만이에요. 200만이 먹고 자고 여러분 싸고 하는 모든 것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그렇게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온다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그 겸손해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겸손해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니. 40년 동안 여러분 의복을 바꿔 입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 그 뜨끈뜨끈한 정말 그 광야를 걸어갈 때에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들이 뭐 신발을 만들어서 신은 것도 아니고, 그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먹고 사는 것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 응? 그래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너희들을 까부냐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해서 섬길 수 있느냐.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익산에 어떤 장로 하나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 맨날 불만만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들 돈으로 어떻게 매수를 하는 거. 그래서 자기 편에 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면 그 교회는 항상 분란이 있는 거예요. 몇 개 교회를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산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맨날 원망하고 왜 우리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요 어떠한 것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에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에 솟아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솟아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렇게 막 그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여러분 뭐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왔잖아요. 그죠? 둘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농업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도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요 그냥 척박한 땅인데 포도나무가 그냥 우리는 보통 포도나무 크기가 뭐 여기 그 고창에 가면 4,5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는요 포도나무 작은 한 나무에 그냥 막 50송이 100송이가 열려버려요. 포도나무 구약에서 그 정탐꾼들이 메고 온 그 포도송이가 둘이 메고 왔잖아요. 근데 포도송이 하나가 막 이만씩 해요. 근데 이런 데서는요 그 포도송이를 크게 키우려고 막 거기에다가 막 온갖 농약 이런 거 다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럴 필요도 없어. 이 성경에 보면 그 땅이 얼마나 여러분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에 솟아지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그런 데서 꿀 나오는 꿀은요 최고의 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석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돌에서 따는 것. 땅 속에서도 캡니다. 꿀이. 땅 속에서 나오는 꿀이 얼마나. 여러분 그런 꿀들이요. 우리나라 꿀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값이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2.4kg에 꿀 한 병에 뭐 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연농부들이 2.4kg 꿀 한 병에 지금 30만 원 받고 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꿀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요 2.4kg 하면요 그냥 몇백만 원씩이에요. 진짜 꿀은. 그래서 좋은 꿀은 이 조그만한 병에 담아가지고 팔더라고. 그게 뭐 이 작은 병 하나에 100g에 2만 원 3만 원 막 이래요. 그 아름다운 땅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철철히 맺는 열매와 과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데 이 땅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주는데 왜 그렇게 풍성한 땅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배부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배고프니까요 맨날 교회 와서 옛날에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를 세우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응?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워왔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때요? 지금 세대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저 유럽이나 구라파는 하나님의 성경을 배우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중충충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고대 양식을 통해서 그런 양식과 건축 양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럽이나 해외 여행을 가지만 그 영국에서 오신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영국에 그분 1년에 2번 6개월씩 가잖아요. 권사님하고 따로따로 가서 손주들 키우고 그러니까. 그런데 영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못 살네요. 그 사람들은요 그 옛날에 있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뜯어 고치거나 이런 거 못한대요. 할 수가 없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투자하냐면 우리나라는 기반 공사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복지에다 투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얼마 안 가요. 교회 가지 않아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빠르게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술집으로 팔리는 교회가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왔는데 부흥되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나라가 사람들이 전부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 한 채에 그냥 수십억씩 가는 그런 집들이 있고 말이죠. 잘 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그 강남의 논현동에 그 집사님, 권사님 집에 갔다 왔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이제 그 용산역에 태워다 주시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집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내리막길인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도로변 옆에 있는 땅값이 지금 여기가 얼마 가는지 아세요? 논현동에 땅이? 그리고 저 코너는 얼마 가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대로변의 땅값이 평당 5억이래요. 평당 5억. 이야. 근데 그 집사님 집은 그 대로변에서 한 블럭 뒤에 있어요. 한 블럭 뒤에 있는데 그 집사님네는 그러면 땅값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평당 1억 5천이에요. 땅값이 평당 1억 5천. 3층 건물이야. 그래서 제가 집사님 겁나게 부자네요. 겁나게 부자네요. 여러분 엄청나요. 근데 그 코너에 있는 땅은 평당 1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대로변인데 코너에 있는 거는
그 정도 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수준이요. 엄청나게 여러분 높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익산만 해도 지금 짓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지금 짓는 아파트들이 보통 3억 5천, 4억 5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익산에 제일 비싼 게 지금 4억 5천 정도 간다네요. 여기 그 높은 데 있죠. 그게 한 4억 5천. 와, 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잘 사니까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와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보험회사 먼저 가고 병원 가고 보험회사 부르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별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응? 결혼식도 옛날에는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안 해 잘.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가정에서 결혼식에도 목사가 주례 쓰는 게 없어요. 주례가 없어요. 지금 주례가 없어. 시대가. 예수 믿는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제사를 해 사람들이. 장례식도 그냥 일반 장례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친구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도 가서 조문을 가보면 이름은 권사 뭐 이렇게 집사 써놨는데 예배도 없고 이런 거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에서 14절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요. 자, 너무 중요하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해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이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했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주고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는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소유가 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17절이 중요해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있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억하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왜? 잊어버릴까? 잊어버릴까 봐. 사람이 잘되고 누리고 살면 자기가 노력해서 됐다라고 착각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는데 말이죠.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도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응?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겸손하게 낮추려고 하는 것이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들은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조금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다 멸망시켜주고 그들을 다 몰아내주고 했는데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0장 12절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한 장 넘기셔서 10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뜻이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매일매일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